여러분, 우리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새해를 보냈는데 또 우리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을 비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복을 빌고 또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말의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능력 주셔서 말하는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또 한 달 만에 다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결심했던 것 자칫 잊었을 만하니까 하나님 다시 결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신명기입니다. 말 그대로 새롭게 계명을 준 것을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고 제대로 지키질 못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혹 부모들이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어긴, 약속을 어긴 것을 그대로 답습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다시 한번 새롭게 그들에게 계명을 가르치도록 한 겁니다. 아,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살던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계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어기면 안 된다. 너희 부모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새롭게 계명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3년 4년 또 우리 두 번째 새해에 우리도 혹 잊을 뻔하였던 하나님 말씀, 약속, 우리의 결심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자기의 약속도 자기의 결심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긍휼, 그분의 사랑 얼마나 빨리 망각하는지 모릅니다. 잊지 않겠다고, 꼭 기억하겠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얼마나 빨리 그 결심과 다짐을 우리가 저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까지 살 수 있었겠는가?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버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잘 따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이 잘 될 때, 힘든 것이 지나가고 번영과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번영이나 하나님께 주신 평화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쁨의 온천과 만족의 온천과 축복의 온천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려두고 그들이 받은 것, 그들이 가진 것,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 그것 가지고 기쁨을, 즐거움을, 만족을, 평강을 얻으려고 헛된 몸부림을 합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부라든지 쾌락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자신들을 행복하게 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쫓아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을 때
온 세계는 들떴습니다. 양을 치던 때, 목화를 재배하던 때를 벗어나서 기계가 발명되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엄청난 과학의 진보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힘대로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면 된다. 그래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전시킨 그 문명들이 인류를 파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안악해지기 시작했고 배부른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 세상은 재화를 더 얻으려고 영토를 넓히려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깨닫습니다. 인류는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붙잡았던 것,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사람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소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는 땅에 있는 사람들과 물질에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를 꼭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한 것 하나님이 아니면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마리엘이라는 최고의 석학에게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그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들입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은혜가 꼭 새로운 새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쫓아가면 나중에 절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 안 해보셨으면 참 감사한 일이고, 경험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만족이 있는 줄 알고 쫓아다녔다가 얼마나 큰 절망의 늪에 빠졌는지 아마도 여러분은 그런 것을 경험하셨다면 알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것을 쫓아다니고 방황하다가 절망의 벼랑 끝에 섰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기다리셨다가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오랜 가뭄 끝에 단비처럼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것,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붙들으신 그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승리자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정하신 정로로 행하려면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들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사랑할 때 사랑해야 하고, 관용할 때 관용해야 하고, 인내할 때 인내해야 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쫓아야 할 때 그것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두 인격체가 서로 교통하게 될 때,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서,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율법을 지키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행할 때 율법이 유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율법으로만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닌 율법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하신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나요? 어떻게 하라고 한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에 성실해야 되고, 주부는 가정에서 주부 역할을 해야 되고, 목사는 교회에서 목사답게 처신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만 지키기는 역부족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지켜질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하신 그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마음에 라가라고 욕한 자는 이미 형제를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쫓다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만 우리가 지켜갈 수가 있고, 그럴 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지킨 법들은 결국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길 원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겠다고, 징계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광야에서 줄이게 하고 낮췄노라. 내가 너희를 징계하였노라. 오늘 말씀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곧 축복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완악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대신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되었다면 그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든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다든지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든지 하다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낮추시는 그 능력 안에서 겸손해질 때까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완고하고 교만한 인간의 습성은 성경에서 볼 때 그들이 낮아질 때, 줄이고 목마르게 되었을 때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들이 낮아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육체의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굽신거린다고 해서 겸손한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목적으로 굽신거릴 수 있습니다. 표정이 온화하다고 해서 여러분 겸손하지 않아요. 온화한 사람 중에 사기꾼 많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해주는 사람들 중에 정말 사기꾼 많아요. 여러분 특히 자매님들 예쁘다 그러면 믿지 마세요. 응? 우리 교회는 예쁘다고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잘해주는 것, 겸손히 육체적인 어떤 행동, 액션 이런 것들이 겸손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허리를 많이 숙이면, 우리가 좀 더 인자한 표정을 지으면, 말을 많이 친절하게 하면 겸손한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 경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육체를 겸손의 방편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자칫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함으로 자기 비하에 여러분 어리석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인격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올바러지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감사,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디더라도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겸손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자꾸 이 몸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을 합니다. 말은 많이 할수록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겸손의 비밀을 모르는 분들은 자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의 말은 한마디만 해도 오랫도록 여운이 남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많은 말은 오히려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게 할 때 우리의 육체를 도구로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거든 아픔을 겪거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근 중에 있을 때,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기근을 주셨는가? 양식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피폐함이 찾아왔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 가지고 사람 찾아다니고 사물을 구하고 그런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목마름이 찾아온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나에게 배고픔이 찾아온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의 때를 지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알려주시고, 알려준 그분이 또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낮아지게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꼭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까지, 광야로 쫓겨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애굽 쪽에서는 쫓아냈어요. 그 아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자꾸 재앙이 찾아오니까 재앙 덩어리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애굽의 바로들, 애굽의 왕,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노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때문에 육체를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가마솥에 고기를 삶아서 언제든지 찍어서 꺼내서 썰어서 부추와 양념을 섞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냥 편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400년 다 되었을 때, 430년 다 되었을 때 때가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를, 애굽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채찍질하고 강제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고 먹을 것도 적게 주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통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더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는 것을 원하시고,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현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을 찾거나 애굽으로 가거나 아수르로 가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1대1 인격적인 관계로 여러분 자신을 꼭 한번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이 여러분을 너무 피곤하게 한다면, 아내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한다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한다면, 혹 부모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또 이웃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면, 그들과 다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평화로운 우리 가정에 A와 같이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번창하던 우리 산업에 왜 이렇게 먹구름이 들였습니까? 착하던 내 아이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내 이웃이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합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낮아지셔서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결핍들, 삶의 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양식을 먹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불평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회로 살아 삼는 명철한 지혜로운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해보니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어요.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침을 짊어지는 일을 경험해요.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무릎 꿇는 그 사람,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매어달리는 그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먹는 음식이 너무 박해서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처음에는 꿀 같고 뭐 꿀 섞은 과자 같고 기름에 튀기고 뭐 이래서 너무 맛이 신기해서 이게 뭐냐? 이게 뭐지? 너무 감동적이어서 What is this?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얼마나 놀랍냐? 그래서 만나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것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너무 신비해요.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먹으니까 질렸어요. 제가 이 겨울에 시원한 무국을 좋아합니다. 그냥 맹물에 무 넣어서 삶아서 참기름 하나 딱 넣으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람에게 나는 당신이 만든 음식 중에 무국이 제일 좋아. 그 한마디 했다가 3주 동안 매일 무국만 저기 있어. 그리고 자기는 뭐 또 무국이야 그러니까 제일 좋다며. 아니 하루 이틀이지 벌써 3주야. 뭐 3주야 3일밖에 안 먹는 사람은 3주인데 만들어 먹이는 사람은 3일밖에. 쉽잖아. 무 썰어가지고 맹물에 넣고 그래 참기름 하나 딱. 그것도 만나도 좋지만 계속 먹으니까 그래서 불평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길이 험하다, 음식이 안 좋다, 그들을 불백물에서 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죽어갑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 너무 불쌍합니다. 이렇게 강해서 다 죽습니다. 뱀에 불려 고통하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겠다.
구리뱀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서 쳐다보게 해라. 보는 자 다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그 말 믿고, 그래 내가 살아야지, 내가 구리뱀 봐야지, 고개 들어 쳐다본 사람은 다 치료받았고, 그까지 구리뱀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뭐야 약을 가져다 주어야지, 약초를 캐다 줘야지, 모세가 정신이 나갔어.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은 자는 광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때 있는데,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회복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이 꼭 탐났다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광야로 보내셔서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낮추시고 징계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곤고함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생수를 얻게 됩니다. 동쪽에도 없고 서쪽에도 없고, 여러분 북쪽에도 없고 남쪽에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두지 않겠다고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영혼이 곤고하신가요 여러분? 삶이 진부하십니까? 어디 가도 만족이 없습니까? 혹시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셨어요. 내가 값지게 여기던 것을 빼앗아 가시고 우리 손에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길 원하셔서 그렇게 거두셨어요. 정원에로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폼을 쟀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늦게 결혼했습니다. 선을 많이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좀 반반한 것 가지고 어지간히 튕겼네요. 난 그때 내가 잘생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다 거두시고 어느 날 겸손하게 하시고, 그러고 그러니까 몇 년을 나만 바라보던 처녀가 나한테 와서 같이 살겠다고, 내가 오지 말래도 고생한다고, 그래도 와놓고 요새 나를 원망하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러려고 우리 걸 거둬가셨어요. 그러려고 빼앗아 가셨어요.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 엘리사를 그곳으로 보냈어요. 거기 가서 공개받으라고. 가보니까 가난뱅이야.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 고구 가지고 떡해 먹고 죽으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엘리야를 보내서 빼앗아 먹도록 하셨어요. 아니 이것밖에 없는데요, 내 아이고 먹고 죽을 건데요. 그래 안다, 날 줘라, 나를. 내 나라. 선지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킨 대로 했는데, 여러분 그날 그 여인이 그 밀가루를 빼앗겨서 안 죽고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먹었으면 그녀는 죽었어요. 그녀입니다. 그년이 아니고 그녀가 죽었어요.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것을 선지자가 빼앗았어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서 가루가 당하지 않는 통, 다시 비가 내려서 곡식을 거둘 때까지 계속 통에서 밀가루가 쏟아지는 그런 복을 주시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계속해서 기름이 쏟아지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거두실 때, 우리 것을 빼앗으실 때 그대로 있으면 아니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두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배불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이 확실하면 그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는 결단을 이 새해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온 것 아니면 버리세요, 과감하게. 그날 이 사르밧 여인이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한 것을 공급받았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주던 그것을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보행할 수 있는 장정, 남자 장정이 6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 또 60만 돼요. 적어도 60만 됩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은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요, 하루에 한 사람이 거두는 만나의 양이 한 오멜입니다. 우리나라 도량으로 2리터쯤 돼요. 2리터. 하루에 거두는 200만 명, 다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120만 명은 충분히 2리터를 먹을 것이고, 그런 나머지 한 30만 명 정도, 우리가 나머지 빼고 그 정도 계산한다면 하루에 그들이 하늘부터 내린 그 오멜은, 할렐루야, 어디서 소리 나노? 오멜은 여러분 하루에 쌀 3만 가마니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매일. 그 사람들이 매일 2리터씩 한 사람이 거두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은 하늘 창고에서 내리는 것이 하루에 3만 가마. 여러분, 하루에 3만 가마니가 쏟아져 내려요. 100리터씩 내립니다. 그러면 한 가마니 100리터니까. 그런데 그게 한 달이면 90만 가마니입니다. 1년이면요 몇 가마니 되는 줄 아세요? 한 달에 90만 가마니, 10달이면 900만 가마니, 1년이면 1080만 가마니, 작게 잡아도 40년이면 4억 3천 가마니가 넘습니다. 재미없어요? 숫자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늘 창고는 결코 비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아무리 부자라도 땅에 있는 부자의 창고는 우리가 가지고 나면 비어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 지갑에 돈만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돈이 줄어가면 불안해요. 하나님 나라 창고는 얼마든지 우리를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기적은 사슬과 같아서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우리가 그분을 붙잡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배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방황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이 뭘 줍니까? 사람이 뭘 줘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오늘 명심하세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너무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신학교는 다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겉으로는 거의 하나님 수준이었지만 속은 아주 빈약해서, 제가 잘 되는 길은 장가 잘 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그 일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의 8년을 다뤄요, 저를. 그것 가지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삶의 축복이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고 눈물 뿌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다함이 없는 하늘 창고, 거기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시고 거기서부터 마음껏 여러분들 취하신, 여러분의 것을 취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날 그때 이스라엘 백성 내렸던 만납니다. 이거요 끊임없어요. 제가 지식이 짧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성경을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책을 주셨으면 제가 안 돼요. 나는 과학적 지식이 없어요. 나는 뭐 생물도 잘 몰라요. 화학도 잘 몰라요. 국어 조금 알아요. 용비어천가에 옵니다. 해동 육령이 나라샤 이런 거 좀 해요.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늘 보는 거지만 여기는 언제나 은혜가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체험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체험받으면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른 건 우리가 불편합니다. 소화시킬 수 없어요.
동남아 지역에 가니까 향기가 특하니까 특별하니까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저는 그런데 관계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계속 못 먹어요. 하루 종일 못 먹어요. 어떤 집사님이 배고프다가 저녁 때 해고름에 그러더라고. 10원짜리 어디 돼지국밥집 없나? 태국에 가서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음식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식은 모든 사람에게 공이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나를 먹고 살아요. 말씀을 먹고 살아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먹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문 여시고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의복도 주셨어요. 근데 그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어찌 아름답게 안 입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었습니다. 수치를 가릴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짐승이 주고 가죽 옷을 입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는 결코 해지지 아니하고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단정하고 풍성한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신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심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면 징계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곁길로 행하고 계명을 어길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곁길로 가고 악을 행하고 우리가 패역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징계의 채찍이 임하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괴롭지만 여러분, 징계 후에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분이 계신가요? 아픔을 겪는 분이 계신가요? 잘 견디면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번영을 축복을 맛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고 견디기 어려울 때 더욱더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어쩌시자고 나를 이렇게 다루시나요? 어쩌시자고 힘든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나요? 징계를 당할 때 아프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감사와 찬송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아픔이 우리 신앙 여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셔서 나를 바르게 하시고 준비시킨 후에 복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믿으시고 징계를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달콤한 마음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서 기자는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혹 여러분을 고통으로 아픔으로 다스릴 때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만 지나면 그분의 채찍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우리를 채찍으로 다스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을 유리하고 방하는 썩은 것들을 뒤지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 때려시고 채찍질 하셨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에 관한 동화 같은 이야기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큰 참나무 밑에 조그만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그 큰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조그만 나무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큰 나무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겁을 먹고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세찬 바람을 어떻게 견딜까? 내가 뜨거운 햇빛을 어떻게 견딜까?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고 더 많은 햇빛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꽃이 피지 못했으나 지금은 꽃이 피고, 전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으나 지금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나무 곁의 큰 나무를 잘라내는 것은 징계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조그만 나무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를 잘라내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장애물이 제거된 후에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보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오히려 징계를 감사하는 찬송을 소리 높여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몽둥이로 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난에 직면하게 될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하고 좋은 것만 꿈꾸지 마시고 때때로 징계 자칫 앞에서도 하나님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심으로 그때를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서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내가 땅의 것을 자랑으로 여겼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배설 못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낮추실 때 내가 낮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동분서주하며 사람을 붙들고 사물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그 경험을 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심으로 꼭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애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창고는 너무 크고 풍성해서 아무리 쏟아내려도 다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창고로부터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쏟아져서 멈추 없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여러분 신을 것 주시는 분, 때때로 징계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 그분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영혼으로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